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꿈, 기쁨, 약속,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경건한 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각 분야에서 책임지고 비전을 품고 세상을 다스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들만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잘했어요. 자, 물어볼까요? 몇 시 자죠? 몇 시? 근데 일반적으로 키위 자녀들은 몇 시 자는가 하면 밥 먹고 7시 되면 자요. 웃으시는데 진짜예요. 여름에도 7시 되면 자더라고요. 가희 몇 시 자지? 11시? 여러분 미국에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어린아이들부터 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주 재미있게 차가 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학교로 픽업을 하고 밥을 먹이고 그런 그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시 자야 된다고? 7시 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찍 자야 뼈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근데 늦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 그지? 헬로? 네, 그래요. 여러분 독서를 좀 할까요? 이번 주 주제가 뭐죠? 영적 성장을 꾀하라. 영적 성장이 뭐죠? 의를 추구한다, 경건을 추구한다,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목사다, 어떤 지위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우린 구원 얻어요.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야. 그래서 영적 성장 마스터 키가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예,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말씀, 이 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엇처럼 순종하라고 그랬나요? 예, 노아처럼 순종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저는 좋은 목사,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지 날마다 이렇게 하나씩 해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 거장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속에 오늘도 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영적 성장하려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몸의 지체로서 교제하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온전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 된다. 근데 이 교회에 오면, 교회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이거든요. 하늘의 교회 어디 있어요? 글렌필드에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늘의 교회라고 할 때는 이런데 하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가면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 만나보면 시험도 받고 상처도 주고받고 막 이러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 모이는 교회 무교회주의자가 있죠.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관계에서. 반드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결혼을 나 혼자 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볼 뚜르니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일, 자연과의 관계 속에도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너 구원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이 백성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따르는 양떼로 비유를 했어요. 이 관계죠.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양은 뭐예요? 음해하고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지면 죽어요. 불태워 불살라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를 뭐예요? 그의 사랑받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에베소서 5장 1절 자녀라 그랬어요. 자녀.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계 있어요? 관계. 옆에 보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나 관계 없어 이러면 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몸이다 그랬어요. 몸, 우리 육체의 몸.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아침에 안 나오시네. 이제 나오시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자,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그가 뭐라고 그랬나 처음에?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근데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죠.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의 몸에 뭡니까? 지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몸이 몇 개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시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신비한 연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이미 이 하늘의 교회뿐만 아니고 이 지구상에 교파를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단과 달리 없이 모든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한 몸이다. 근데 한 몸인데 이 사람들이 많이 싸우죠. 그죠? 왜 싸워요?
우리의 육적인 자아도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또 알고 하나님 우리는 몸입니다. 안 합니다. 이것 생각하면 싸움을 줄여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옛 자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국 사람이나 마오리나 한국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요합니다. 한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으면 무엇 받았다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어저께도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 한 성령으로 성령을 뭐 했다고 그랬나요?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교파와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우리가 서로 갈등을 줄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몸 봤나요? 제가 예를 들게요. 마라톤을 뛰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마라톤. 근데 운 좋게 등수에 들어가지고 1등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했는데 시상식에 딱 올랐어요. 그죠? 근데 상을 딱 주는데, 상품을 주는데 누가 가서 받아요? 잘 모릅니까? 입이 가서 받나요? 뭐가 갑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딱 받거든요. 근데 사실 누가 제일 많이 고생했어요? 발이 아프고 지금 어찌 모르는데 발이 딱 보니까 자식이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손이 쥐가 턱 나가 봤거든요. 근데 약간 삐졌어요. 근데 사진을 딱 찍어. 사진을 딱 찍는데 발 나오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러면 딱 자르는 거야. 손만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부터 발 안 해. 그리고 나는 발이 있나요? 제가 이야기라 그랬어요. 이것이 육체적으로 몸이듯이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몸의 연합을 이루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몸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데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아요? 다시요. 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의 우리가 뭐예요?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에요. 여기서부터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걸 내주한다 그래요. 따라서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거듭남에 관해서. 여러분, 이 성령이 내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로마서에도 그렇게 했죠. 말로 할 수 없는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인격체가 있는데 무시해요. 눈길 한번 안 줘요. 휙 지나가요.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함께 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 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요. 의를 추구하게 되어져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성품들이 성질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사이를 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이 죄가 쫙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16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에 달리기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밖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이 없었다, 언약이 없었다, 갈로 밖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됐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가, 잡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하나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뭐예요? 내 막고 있는 이 죄를 다 덮었다고 그랬어요.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생일대의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위대해요. 근데 내가 뭐 선한 일을 해야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내가 그건 나의 느낌이에요. 나의 느낌일 뿐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구원을 얻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그러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무엇을 하시고요? 막힌 담을 여시고 그랬어요. 다 여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나하고 사람 사이, 나하고 뭐예요? 부부 사이, 자녀 사이, 자녀 사이도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제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질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구나. 이 영적인 원리, 이 지식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죠. 알아도 실수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반드시 뭐 한다고 거듭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잘해야 되죠. 교제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고립해서는 안 돼요.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신자는 아예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라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건 교수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가 신이죠. 성경적인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나는 교회 가면 그 예수쟁이는 말쟁이야. 시끄러워. 교회 시스템이 나하고 전혀 마음에 안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이것은 죄송한데 교주입니다. 교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자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엄밀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뼈아픈 아주 강한 메시지지만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난 내 생각과 달라서 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죄송한데 특별히 이규현 목사님이 이제 수영학교를 갔지만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와, 목사님, 나는 이 시대에는 이 교수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이래요. 난 뭔 소린가? 이 교회 저 교회 쭉 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차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려요. 이런 교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럴 수가 있죠. 오클랜드 그런 사람 꽤 있을걸요.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여기는 B 때문에 상처받고, 여기 와도 별 수 없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면. 수준에 맞지 않는 베드로를 왜 만났겠어요? 수준에 맞지 않는 가룟 유다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건 자기 신념이. 그리고요, 내가 나누어져서는 안 돼. 똑같은 말입니다만 분열하지 않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했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 때문에 나는 바울, 나는 게바 이렇게 할까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왜 나눠져요? 나는 저 집사가 좋더라 하면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그분은 그 집사 편들어 버려요. 그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왜 무슨 파 빵파 파파 깜파 안 깜파 왜 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파파 그러면요, 분리는, 여러분, 이 디아볼로스, 이 헬라어로 나누는 자예요. 나누는 자.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나누게 한 친구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니까요. 사람과 사람들을 나누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누구를 이용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목장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막 나누어 가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관계든 돈 문제든 신앙 문제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분열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교단, 저희 장로교 헌법에도 그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말은 분리 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그 외에 교회를 나누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겨요. 출교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이 교회의 몸에서 떠나고 분리한다. 이건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랑하고 서로 짐을 져줘야 한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짐을 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이 아프면 무엇이 갑니까? 뭔가 맞았어요. 해가 여기가 피가 철철 나요. 저는 입부터 먼저 갑니다. 그죠? 그럼 왼손이 가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짐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이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짐을 내가 다 진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목장. 혹시 이 가운데 목장 참석 안 하시는 분 있나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목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자, 여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나의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에로스는 기분 좋아, 필이 꽂힌다 이러면 뭐 밤 11시가 돼도 좋잖아요. 춥기는 뭐가 추워요. 좋아서 뭐 어쩔 줄 모르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네 번째로 성만찬의 교제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성만찬,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몸이다, 하나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세례받지 않는 사람, 이 성만찬에 우리는 참여를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범죄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어요. 이단에 관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교회 법을 어길 때 우리가 용서하는 것, 형제 가운데 범죄하면 서로 돌아보고 죄짓지 않도록 정리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이 7이라고 그러죠. 벌을 할 때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만찬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큰 벌이죠. 다시 말, 이 말은 우리의 교제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출교입니다. 사단에게 내어 놓은 사람으로 이제는 더 이상 형제 자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듯이 그와 같은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이고, 여러분 이 교회의 권세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와 교제하고 이 교회의 법을 쫓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봉사하게 되실 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죄송한데 아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다섯 번째는 넘어갈게요. 예수를 증거함으로 교제해야 된다. 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 몸이 왜 존재해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그죠? 그렇잖아요? 예. 밥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왜 존재하죠? 이번 주 배웠잖아요. 우리가 왜 존재하죠? 예.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 그랬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그랬나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혹시 이 가운데 세례 받지 않으신 분 있나요? 세례 받으셔야 돼요. 와, 세례 받으면 이 교회에 코 끼고 코 낀다는 거 맞나요? 막 얽매이고 이런 사람 세례를 못 받겠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주로 내 생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해 있고 이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에베소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말씀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선택되었다 그랬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때를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뭐예요? 믿어줘요. 고백해요.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가 개인적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죄송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뭔가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를 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제자가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 제자가 있는데, 이건 선생님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를 삼겠습니다. 누구의 제자예요?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단 교주들이 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할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리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가 요한 1서에 보면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만진 바라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너희와 나와 사귐이 있게 하심을. 이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fellowship인데 이게 교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들었고 보았고 또 만졌고 요한이니까 이것을 내가 너에게 증언함으로 너희들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너희와 내가 사귐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은밀한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따라서 할까요? 증거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난 예수님 이렇게 좋아한다. 난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2분이면 끝납니다. 나 어제 불교 집안의 아들이었어. 형님 때문에 교회 갔는데 예수 믿게 되어졌어. 눈이 번쩍 뜨였어. 내 인생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바뀌어졌어. 그 예수 믿어. 여러분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세요. 그 내가 맨날 며칠간 뭐 했는데 뭐 이걸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어. 아이고 니나 믿어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김기동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반응이 아주 썰렁한 반응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누가 좋을까요? 내가 좋아요. 좋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보지 못했다.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에서 이 펠로십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곳입니다. 와, 교회는 특세하는 교회다. 아닙니다. 특별세배 왜 하죠? 은혜받교회에서 맞아요. 제자훈련을 왜 하죠? 사역훈련을 왜 하죠? 은혜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다 나가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세우세요.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마세요. 1년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1년에 한 사람씩 12월 17일 날 우리 김문은 목사님 모셔서 부흥 집회합니다. 그때 이분 목사님 제 후에 지금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사회를 위해서 함께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김문은 목사님을 우리 초청했는데 부흥에 초청이 올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지? 오늘 아침에 그거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교제를 해가는 방편 순종해가는 것인데 목표를 세우고 부흥회 때 예수 믿지 않는 친구 모셔오기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오늘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자, 몇 시 잘까요? 몇 시? 7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니까 부모들이 밥을 일찍 먹여요. 근데 저녁에 너무 많이 먹으면 곤란해. 그지? 많이 먹으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따라서 합시다. 잠을 많이 자겠습니다. 잠을 많이 자야 튼튼해. 그죠? 뼈도 쑥쑥 자라고. 우리 찬송을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 다 아시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찬송을 할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